오늘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한 날 한 날의 시작이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한 날 한 날의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이 부족하면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디고 힘들게 가는 일뿐만 아니라 좀 버티기 힘든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 봅니다. 16장 14절에서 20절 볼 거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 8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전후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이야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보여져요. 사실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복음의 시작점 58년경에 58년이 맞나? 예, 처음에 시작된 복음서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65년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65년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인데 승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승천에 대한 기록 이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불편한 표현인데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없죠? 둘이 없네요. 11 제자라고 하니까 가롯 유다가 빠져있고 또 예수님이 빠져있는 상태죠. 예수님도 없고 그리고 11 제자만 유다 없이 11 제자만 남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한 메시지가 이 얘기시죠. 읽어볼까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거기다 줄쳐놓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에겐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할 거 다 했다 생각하셨거든요. 이제 다 했다.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거 다 가르쳐줬고 말할 거 다 말했고 할 거 다 했는데 그 다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놨는데 그리고 최선으로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학생이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상함으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그러면 사실은 혼낸 이유가 처음에 뭔가 하나를 잘못해서 혼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추해 보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전에 한 말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거기다 줄쳐놓죠. 첫 번째 증인이네요. 첫 번째 증인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11제자를 얘기하겠죠. 예, 10절에 나온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함께한 사람들은 11제자일 텐데 이 11제자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는 걸 보면 예수와 함께했던 11명은 아직 예수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뭐를 전한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걸 전한 거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 했대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거기다 믿지 아니하니라. 거기다 줄쳐놓죠. 첫 번째 증인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네요. 또 재미난 표현이 나오네. 그 후에라는 단어가. 그 후에 12절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중 두 사람이라는 건 11제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복음에 나온 여리고로 가던 두 제자를 얘기하는 듯해요.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뭐래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뭐래요?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도 줄쳐놓죠. 믿지 아니하니라. 그 사실은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의 살아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했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건을 전해줬는데도 믿지 아니했대. 누가? 11제자가. 그래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놓친 걸까요? 이들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화내실 때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화낼 때까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한 번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걸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죄질 일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생각 외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가슴에 마음에 주시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 말이 맞나 싶기도 하고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분별이 잘 안 될 땐 뭐일까요? 지금 말한 것처럼 내 감정에 휩싸였을 때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죽은 것 같은데 저들의 말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마리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과 달랐던 건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죽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찾아간 게 중요했죠.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하자 베드로와 야고보도 뛰어갔다고 요한도 뛰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그 적극적인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고 모르겠다고 그리고 포기하고 앉아있기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한 번 잘못했다고 혼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2번, 3번 연거푸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꾸지람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 없는 것이라는 표현 아까 줄쳐놨잖아요. 이 믿음 없는 것이라는 건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 그렇게 적어놓죠.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 없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 없는 것.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씨앗은 떨어져 있는데 그 씨앗이 자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나셨다는 거죠. 우리 다림목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청드리는 건 3가지의 단어인데 역시 거기다 조금 적어놔주시죠. 변화, 성장, 성숙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매년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변화됐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성숙한가? 이걸 매년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매일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예수 만나긴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찬양하는 거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변화된 내가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성장하고 있는가? 어제보다는 좀 나은 신앙인가? 어제보다는 좀 낫게 행동하고 말하고 결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성장하고 있다면 성숙에는 도달했는가? 성숙이라는 말은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성장과 성숙이 달라요.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본받고 싶은 상태가 되었는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 3가지까지는 점검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했던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죠. 사람들에게 수요일 날도 그 얘기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이제 초신자들이 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나이로 보자면 그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초신자들은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앉아있는 자세,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실컷 봐요. 제가 뒤에서 보면 보여요. 정말로 보고 있어요. 성경 찾는지 보고 있고요. 찬송 어떻게 부르는지 봐요. 근데 어른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 벌어질까요? 그냥 그 사람 딴짓해요. 왜? 그래도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지적으로라도 먼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멘하는 습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앞에서 열심히 찬양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 찬양을 같이 따라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아멘해 주시고 하는 게 이분들에게도 힘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스스로 어른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넌 어른이야.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넌 어른이야. 누가 널 보고 있어. 라는 걸 안다면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태도나 말에서도 신중을 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시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선물을 내게 허락하시겠죠. 이번 한 주는 내가 그 태도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됐는가? 우리 이제 그건 굳이 안 물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변화된 건 맞아요. 성장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1년 전보다는 나은 게 맞나? 조금 나아지긴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져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은 성숙에 있다는 거죠. 내 자세가 좀 달라졌네. 앉아있는 모습도 좀 달라졌네. 헌금하는 태도도 좀 달라졌네.
기도하는 모습도 좀 달라졌네. 이게 내 스스로가 남들이 말하기 전에 깨달아지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에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다고 믿지 아니한다고.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목양 받고 다림목교회에서 훈련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어린이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졸고 있으면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찬양을 안 하고 바닥을 보고 딴짓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며 나도 그래도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본이 되는 성숙한 어른이 된 신앙인 되어 예수께 꾸지람 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